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을 순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였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에는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성전 입구에서는 성전 관리가 이 찾아오는 순례객들의 도덕적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주로 시편 말씀을 인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7장은 그런 관습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 앉아서 절기를 맞아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보통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지금 이 성전 설교가 있던 이 무렵은 여호야김 왕이 등극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 왕은 애굽 사람들이 세운 왕이잖아요. 여호아하스를 몰아내고 그를 끌어내리고 애굽 사람이 세운 왕.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왕이 물러나기도 하는, 이렇게 국권이 침탈당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와중에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에 속았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걱정할 거 없어. 왜? 이게 성전 건물이 이렇게 버젓이 서 있는데, 이 성전 건물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뭘 걱정할 수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좀 어려움을 당할는지 모르겠지만 끝내 우리는 이길 거야.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 성전 설교의 연속인데요. 자,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요? 우리 16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이 자막이 없나요? 이 말씀은 뭔가요? 기도를 하면 결코 안 된다, 기도는 결코 해서 안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임계점을 벗어난 거예요. 자동차와 배는 그 제동 장치가 좀 다르잖아요.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막 달리다가도 팍 쓸 수 있잖아요. 탁 쓸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막 바퀴 자국을 쭉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배는 그렇게 급하게 쓸 수가 없어요. 배는 브레이크를 잡고 이 프로펠러를 막 거꾸로 돌려도 이미 배가 움직이고 있는 타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거꾸로 돌린다 하더라도 수수수수 가가지고 쾅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뻔히 보면서도 비키라 하면서도 안 비켜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뻔히 보면서도 부딪히는 거예요.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죠. 이처럼 통제력을 상실한 배처럼 지금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기도한다 한들 그거 소용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믿음은 뭡니까? 기도하면 돼.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우리가 여러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가 우리의 최후의 보루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맞고요. 그런데 최후의 보루인 그 기도마저도 이제 효력이 없고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17절 보실까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가보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아까부터 계속 가죽이라 그러네요.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엄마들은 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왜요?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 만들려고. 우리 번역은 과자라고 했지만 케이크 만들려고.
재물을 만들려고 그렇게 요란하더라는 거예요. 18절은 지금 유다의 범죄가 국가적인 혹은 성전 중심의 이 중앙성소의 타락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각 가정 단위로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유다 족속의 어떤 상징적인 종교 행위들, 그것들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가정 단위까지, 이 가정이 사회의 기초 아닙니까? 이 기초 단위까지 이미 다 썩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교에서 우리가 유교를 신봉하는 건 아닙니다만 유교의 중요 사상은 충효잖아요. 충효,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이가 충효를 아주 소중한 가치로 여겨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싶어? 우리나라가 잘 되고 싶어? 그러면 부모한테 잘해. 이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렇게 각 가정이 효를 기반으로 해서 이 건전성을, 건강성을 회복하면 그것이 결국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다. 그런 사상이에요. 일견 진리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비록 나라가 어려워도,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올바로 서 있으면 세상은 온갖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잘못된 가치관의 바람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정이 신앙으로 든든히 서면 그 자녀는 엇나가지 않고 그의 인생이 아주 건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 지금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로 타락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정 단위에서 신앙이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을 터인데 가정도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엄마들은 반죽을 해가지고 하늘의 여왕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망이 없으면 어머니가 믿음이 있든가, 부모가 좀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자식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그 가정에 소망이 있을 것인데,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엄마는 맨날 춤바람만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자식들은 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막 나쁜 짓만 일삼고 그런 거. 집안이 그 참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삼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참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좀 서 있는가. 이것도 어떻게요?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과자를 만들어서 하늘의 여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나가는 그런 가정.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고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이 이처럼 각 가정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의 복된 가정들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 아니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지금 부끄러움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풀뿌리가 되는 가정까지 깊숙이 타락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계속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너희 지금 나에게 희생제물, 번제물을 드리지만 그 제물 너희들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21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가정 단위에서부터 이미 깊숙이 그 부패해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지만 중앙성소 이 성전에서는 여전히 희생제물과 번제물이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지금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영향이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었던 것이 아닌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유월절이 되살아나고 성전 예배가 되살아났잖아요. 그러나 그런 정부 주도의 종교개혁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왕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 거예요.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깊이 공감하지 않고 진심으로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 단위까지 깊이 썩어져 있는데 중앙성소에서는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가정 단위에서는 뭐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만 우리 가정의 주도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까? 이렇게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팽배한 주도적 분위기가 되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 사람들처럼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공개적인 신앙생활에만 만족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고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정작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과 나누는 모든 이런 가정의 분위기는 그저 세상적이고 다른 믿지 않는 가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저도 제 자녀들에게 좀 어떤 가치관이 심어졌는지 좀 의심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줘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하기 어렵더라고요. 자신하기 어려워요.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각 가정이 중앙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내 분위기가 믿음의 분위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 안에서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계속 보실까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의 번제와 희생제물 너희들이나 먹어라. 나한테 그거 바치느냐고 지금 애쓰는데 너희가 너희들이나 먹어라. 돌아봐라.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나는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여러분 22절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당연히 레위기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5대 제사, 그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을 때 내가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1순위로 너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처럼 내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목소리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레위기 제사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기 앞서 뭐 하셨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언약 체결식을 먼저 하셔요. 언약 체결식을 해요. 그들에게 피를 뿌리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언약 체결식을 하신 후에 그리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제사 제도를 주시고 음식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란 뭔가요? 23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삼아서 백성을 삼는다는 게 뭐예요? 왕이 백성들에게 해주는 게 뭡니까? 그냥 뭐 다스리고 거드름 피우고 뭐 그러는 게 아니죠.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대표로 하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관계를 성립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언약의 근본을 버리고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을 버려버리고 그저 겉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저기 어디 외국에 나가서 수입품 들여온 거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로 이렇게 자기만족 얻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삶에, 특별히 순종하는 삶의 결정체가 되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소망하고 믿음의 거룩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한 주간 월요일부터 우리가 열심히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의 일상을 영위하다가 이제 주일에 어떻게 해요? 이처럼 내가 일상에서 드렸던 예배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 함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를 또 힘을 삼아서 그 제공받은 힘을 통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을 또 예배의 삶으로 또 살아나가고 이처럼 회중의 예배와 성전의 예배와 내 생활의 예배가 선순환을 이루어서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으로 상승해 나가는 것. 24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줄기차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의 본질을 딱 세워주셨는데 그 본질에 이탈해서 겉껍데기 예배만 붙잡고 살아가고 그 와중에 가정은 이미 풀뿌리까지 다 썩어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보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뻔하니까. 하나님 말씀 뻔하니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좀 종교적 수사이지 실질적이진 않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질 수 있는 흔한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것 같긴 한데 막상 저 거친 세상에 나가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별로 효용이 없어 보이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결국 그들은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더라. 그 얼굴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들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있는가? 에스겔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요.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환상 중에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서 제일 마주 보는 게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현관문과 번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은 그 성전 현관 정문이 동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서 현관과 제단 사이에 도열해 있더니만 성전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이쪽 동쪽이잖아요. 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몸은 성전 안에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비단 환상 속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 자칫하면 우리도 그러기 쉽다라는 거예요. 몸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내 생활의 어떤 패턴을 보면 그래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정작 딱 들여다보면 태양에 경배하고 물질에 경배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향락에 경배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약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은총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주 선택받은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이런 편향성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태양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늘 바로잡고 교정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인가? 내 자녀들 좀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그래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 정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절 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계속 하나님께서 본질을 벗어나고 껍질을 붙잡고 있고 이렇게 가정 단위부터 썩어져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왔지만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선지자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27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지금 네가 가서 이렇게 말해도 선지자들 내가 쭉 보내왔지 않느냐? 근데 여전히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 네가 지금 가서 이 말을 해도 여지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주 절망적인 전망이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근데 27절, 28절에는 네가 설교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런 말씀과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말씀도 기도도 그 영적 처방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해도 소용없고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고 그저 멸망으로 그 멈출 수 없는 배처럼 지금 막 끌려가고 달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처방, 기도라는 처방, 말씀이라는 처방, 이런 처방이 듣지 않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먹히고 말씀이 효력이 있고 우리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처방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고 또 피가 돌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이런 기도와 말씀이 효력이 나는 그런 사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거룩한 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 오후마다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 아이고 오늘도 책망이네. 맨날 책망이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유다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을 인내해 오신 거예요. 인내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가정 단위까지 깊이 썩어져 버린 유다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는 가정이 되기를, 몸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엉뚱한 것을 경배했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등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 아니요 얼굴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 처방에 들지 않는 이 중병에 걸린 유다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효력을 입는 살아있는 성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음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